오늘은 가지고 계신 교재 50페이지입니다. 예. 나라적으로 복잡하던 선거도 끝나고 또 그렇게 여름에 부산되던 계절도 쓸쓸한 가을에 이제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과목 정리 한번 해보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 8월 말에 제가 가진 돈이 얼마 되진 않았지만 마침 조금 산이 좋은 데 있다 해가지고 산을 하나 샀습니다. 8월 말에. 산을 사놨더니 요즘, 예? 그 산에 왔다 갔다 하니까 산만 샀는데 구름도 공짜고 도토리도 공짜고 하늘에 뜨는 달도 공짜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날 한날 한시에 산을 같이 샀는데 기신논산이라고 어떻게 이제 조금 책 속에서 달도 뜨고 바람 불고 안개 피어오르고 단풍도 사지도 않았던 단풍이 울긋불긋 좀 물들고 산이 좀 아름다워졌습니까? 이제 금세 이게 한 말씀 드리니까 또 비유를 잘하는 갑다 이렇게 너무 빨리 알아차려 부르신 계시니까 그렇게 했는데 산을 하나 샀더니 청산을 샀더니 뭐까지 따라왔어요? 흰 구름도 지나가는 단풍도 이 가을날의 도토리 다람쥐 온갖 것이 풍성하게 기신론을 배움으로 해가지고 그냥 메마른 책만 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책만 보는 줄 알았는데 인생이 절로 달리 보이고 보고 들리는 것이 풍성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되셨는지 어쨌는지 오늘쯤은 오늘이 제 9번째 강의죠. 예, 8강이 지나고 제 9강째입니다. 9강째니까 기신론을 배우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지식을 단지 지식으로만 기신론에 나오는 이 복잡다단한 마음에 흘러가는 모양, 행상의 이름만 나열해가지고는 소화불량이라고 합니다. 소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 기신론의 지금 행상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해석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해석분의 목적이 끝쳐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너무나 익숙히 잘 알고 있는 수행신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뭘 믿는지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지 요 간단한 명제입니다. 삼보에 기하고 사신을 성취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일단 안 믿어도 되고 부처님 법을 안 믿어도 되고 스님들을 안 믿어도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네의 자성청정을 먼저 믿어라. 근본의 믿음을 이루고 나면은 근본의 자성청정을 깨달은 부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근본을 믿으면은 근본 마음에 대해서는 마하연 신건이 일어나면은 그 법을 설해내는 데 대해서 환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거기를 여실히 수행하는 스님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역설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믿음이 성취되고 난 뒤에 우리가 흔히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 기신론에서는 오바라밀이라고 하죠. 뭡니까? 수행, 신심, 바라밀행을 수행한다. 이거는 삼척 동자도 다 합니다. 불교에 한 3일만 들어오면은 육바라밀이 뭔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바라밀에 대해서는 꿰뚫고 있습니다. 일평생 50년, 60년, 3, 40년 중노릇하면서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그만큼 들었건만 그 반야바라밀은 도대체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 보시를 안 했기 때문에. 계율이 탁하기 때문에. 인욕하는 마음이 없고 정진하는 마음이 없고
산란을 꼬란추는 선정의 힘이 없기 때문에 습심위계라 흩어진 마음을 간출해서 계율로 삼고 인계생정이라 그 계율을 바탕으로 해서 선정을 챙기고 인정발해라 선정을 인해서 지혜를 돋운다 하는 요 계정의 사막, 줄이면 계정의 사막, 늘리면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간, 바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론이 이론에서 끝일 것이 아니라 허무맹랑하게 그림의 떡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걸 통해 가지고 수행을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절에 들어오면은 삼위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릴 때 제가 해중 때 그렇게 행자 때 또 해중 때 삼위율이한테 배웠던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통교 불통종이면 교학을 통달하고 불교적인 지식만 알고 불통종이라 그 종지 마음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은 여사 찬죽통이라 마치 뱀이 죽통 속에 갇혀서 뚫고 나오지 못하는 것 같다. 소견에 갇혀가지고 인생살이가 그렇게 갑갑하게 자기만의 잣대로 살게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참선만 열심히 해서 마음의 이치를 안다. 이렇게 되면은 통종, 마음의 종지를 잘 알고 불통교면은 이렇게 조리정연한 기신론과 같은 하원법화와 건강경 같은 이론을 접목하지 못한다면은 불통교하면은 교학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면은 개구별난도라 문득 법문을 한다는데 보이나 들리나 이먹고 이러다 고함만 지르다가 중구난방으로 절제되지 못한 그걸로 남의 눈높이 맞추는 강의를 할 수가 없고 법이 제대로 되지를 못합니다. 부처님처럼 조목조목해서 좀 근과 억적없이 그 사람의 힘에 맞게 실어줘야 되거든요. 누구 자전거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거다가 고등어 3마리 실으면 될 건데 컨테이너 하나 더 실어주면 그 왜 되겠냐. 자전거가 적시에 찌그러들어. 당랑거철이라. 그 사람의 근기를 보고 중생들의 근기는 다 다르잖아요. 그래 근기를 보고 이제 법을 설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통교 불통종이면은 여사 찬죽통이요 통종 불통교면은 개구 별난돈이라 문득 입을 열어 설법을 하면은 어지럽게 된다. 그래서 종교 일체 통하면 교와 선을 성교를 한꺼번에 같이 통할 수 있다면 부처님의 말씀과 이치 자기의 이론과 실제 생활이 지행일치가 된다면 여일 마치 해가 조허공이라 저 허공에서 온 산하대지를 내려 비추는데 허공에 아무것도 걸림이 없지 않습니까? 여일 조허공하야 법법두두현하고 법법 어떤 사사건건에 대해서 일 날 때마다 물러날 자리 나아갈 자리를 똑똑히 구분할 줄 알고 법법두두현하고 높고 낮은 것을 분명히 알고 길고 짧은 것을 분명히 알아서 빨리 해야 될 일인지 하지 않아야 될 일인지 분간이 똑똑히 간다는 거죠. 산천노유통하니야.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산천노유통하리라. 갈 길이 따로 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우리 흔히 그쪽에 원어극건선사의 원어극건선사라고 하는 건 우리 대서장을 지은 서장 대종고 스님의 은사 스님의 말씀이 성철 스님도 많이 쓰셨고 우리 한국 불교에는 많이 해자되지 않습니까? 원어 어록에 나오는 거, 원어 심료에 나오는 얘기죠. 산이 비산이요 숫이 비수로다.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로다. 산은 산이 아니지만은 산이요 물은 물이 아니지만은 물이다. 그리고 마지막 가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해서 해통을 치죠.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늘 그랬죠. 이 생각이 정말 마음이면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공부를 배울 때는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구분해서 배운다 이 말씀입니다. 마음은 진여자성 청정의 이제 기준을 뒀기 때문에 무념무상 절일체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불각을 해서 오염돼서 일어난 잡다한 업상분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밀가루 자체가 모든 도나스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밀가루 가지고 뭐 카스테라도 만들고 각각의 종류별로 빵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맛이 천차만별로 다 다른 걸 갖다가 다른 거 가지고 오염되고 썩고 이래 가지고 잡되게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생각이라 한다면은 밀가루의 원맛은 아니지 않느냐. 소금기 빼고 단맛 빼고 색깔 빼고 무색성향 미촉법으로 본래의 마음을 한번 청정한 걸 덜 받아보는 세계. 그게 바로 이 기신론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 세계를 안다고 하면은 설사 지금의 조그만 소견이 돋아나고 안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통신정안이라도 재가단이라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부처라고 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녹여서 출발해도 후회될 것이 없다 이 말씀이죠. 다시 한번 내게 이 생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오늘과 같이 똑같이 살 수 있느냐. 똑같이 산다고 하면은 그대는 부처다. 오늘 같은 생이 다시 한번 다음 생에 주어진다고 하면은 달리 살겠다 하면은 욕심이 많은 중생일 뿐이다. 이 말씀이죠. 무슨 말인고 하니 이무소독거라 아무 얻을 바가 없이 억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살았다 하면은 지금 최선을 다한 것이니까 그대로 아름다운 인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진짜 서론에 들어가겠습니다. 1페이지 봅시다. 제목 차례부터 오늘은 진도를 좀 나가야 되니까 꼭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제목 차례입니다. 1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예. 서론과, 서론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경과 수리를 서술하다. 이것은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삼보에 기하는 것이요. 수리라고 하는 것은 논을 지은 뜻이다. 삼보에 기해서 불보, 법보, 성보를 찬탄하고 논을 지은 뜻은 뭡니까? 상구보리, 하하중생이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이 논의 본체를 정립하게 되는데 이 논의 주체는 뭐냐? 주제가 뭐냐 이 말씀이죠. 논체를 정립해서 논의 핵심을 세우게 되는데 핵심을 세울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법이 어떤 법이 있어서 능이 일으킬 수 있다. 마하연 신건이라 대성의 믿음의 뿌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쓰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담은 많이 하고 비유도 합니다만은 장난치는 말씀은 아닙니다. 희로는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여기 있는 모든 책들의 내용도 실제 상황입니다. 이것만 서로 명심한다면은 웃음 속에서 난리 중에 유곡이라 진흙 속에서 가시가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언중 유골이라 말 속에 뼈가 있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걸 서장 같은 데는 난리 중에 유곡이라 그래요. 문드러진 진흙 속에서 밟으면 가시가 있다. 우리에게 불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선녀 서문을 쓰면서 그 첫 구절에 나왔죠. 적엽심지는 아불렁이라. 잎사귀나 더듬고 잔가지나 만지는 것은 내가 할 짓이 못 된다. 우리는 지금 어디입니까? 근본의 심체를 뚫고 들여다 가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보현사 식당에 오늘 또 가보니까 뭘 써놨냐라면은 문교 철우의 하신투입이라 이 8자가 그거 조항 대신 옆에 써놨어요. 쇳덩거리로 만든 소 머리 위에서 철우 위에서 모기가 요걸 침을 내려서 철우의 피를 빨아먹으려 하면 무심한 철우 어디에도 흔들림이 없는 부처 같은 그걸 갖다가 피를 좀이라도 요 하근기 중생이 그 모기가 좀 빨아먹으려 한다면은 부처님을 닮아가려 부처님 피를 한 모금이라도 지가 먹으려 한다면은 온 일생을 바쳐라. 목숨을 걸어라. 화신, 몸까지도. 그때 화자는 뭐조차도 까지거든. 화신 투입이라. 온 몸으로 뚫고 들어가라. 이걸 갖다 저 공양간에 써놨어요. 잘 써놓은 기라. 여기 밥 먹으면 한 티끌도 남기지 마라. 화신 투입이라. 한 방울 물도 한 톨의 그런 밥알도 남기지 마라. 이렇게 써놓은 것더라고. 그래가 좀 찔리긴 하더만. 자, 이제 시주밥 먹고 마음을 밝히느냐 못 밝히느냐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논의 핵심을 세우다는 뭡니까?
마연의 신근의 뿌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논을 짓는다. 헛소리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걸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자비롭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논을 5단락으로 분류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뭡니까? 인연분, 이비분, 해석분, 수행, 신신분, 건수, 이익분. 이제 잘못하면 이제 입만 알아가지고 뭐 저절로 이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내용도 떳떳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꼭꼭 다 짓겠습니다. 낱낱이. 첫째, 논을 지은 인연을 설했습니다. 거기 몇 가지요? 8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8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인연 총상은 뭐였죠? 이 일체고 덕 구경낙이라. 구경 열반 이고 덕낙을 이 논을 지은 첫째 총상에 대고 나머지 7가지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찌찌부리한 사람, 어지러운 사람, 산란한 사람, 신심 없는 사람, 폐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낱낱이 그걸 써놓고 그 다음에 논에 지은 구체적인 이유는 몇 가지입니까? 4가지.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에 경을 많이 보고 잘하는 사람, 조금 보고도 잘하는 사람, 경 말고 뭐죠? 논을 많이 보고 잘하는 사람, 논을 조금 보고 잘하는 사람. 그래 박학다식한 사람을 제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학문은 얇고 밥은 많이 먹으면은 박학다식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비분. 논을 지은 인연은 끝났고 이비분은 뭡니까? 전체적인 기신론의 아주 광범위한 범주의 캐터고리를 형성하는데 뭐와 뭐로서 세웁니까? 법과 의로서 2가지로 세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이요. 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본체, 마음의 모양, 마음의 작용, 최상용 3대다. 이렇게 했습니다. 법은 또 심진여상가, 그 다음 뭐죠? 심생멸상으로 나눠놓고 그 구체적인 해석은 어디 가서 합니까? 해석분에서 법과 의에 대해서 낱낱이 해석을 합니다. 이 의는 3대다 이러는데 최상용 3대라고 해놨는데 지금 앞뒤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제자리면 그냥 좀 차례만 따라갑시다. 15페이지, 16페이지 돼 있죠? 예. 최상용 3대 중에서 나중에 해석분에 들어가면은 최대와 상대는 묶어서 해석하고 용대는 따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법을 갖다가 이제 설명할 때도 진영훈섭을 할 때 최훈섭, 상훈섭은 묶어서 해석을 하고 용훈섭은 어때요? 따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배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구나 이렇게 아실 겁니다. 특히 오늘 나오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짚어드립니다. 해석분은 3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한문으로는 현시정의, 대치사지, 분별, 발치도상 이 큰 단락이 3가지가 있고 그 중에 현시정의를 제가 해석해 놓기를 뭐라 했습니까? 바른 뜻을 현시한다, 제시한다 이 말이죠. 나타낸다, 시연한다. 법과 의를 자세히 해석하는 부분, 법과 의에 대해서 자세히 해석하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이 부분을 이어받아서 여기서 이 부분에서는 간략히 해석한 것이고 해석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세히 해석합니다. 이 부분에서 세운 법을 먼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법은 뭐죠? 심진여문과 그 다음에 심생멸문. 심진여문에서 심진여는 일법계 대총상 법문체이다. 진여는 말과 생각밖에 이릅니다. 집착 없이 수순해야 깨달을 수 있다. 수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일상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상을 끊고 인상을 끊고 중생상, 수자상 내 잘났다는 이런 우월감과 열등감 다 끊고 무심하게 사는 것을 수순이라고 하고 인연 따라 형편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 불면 바람을 맞는 그게 수순이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마음이 무심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덕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덕입이 바로 모든 보살 행위에 끝나는 바람일행의 종극점입니다. 부처님한테는 바람일행이 있다고 나오지만 부처님은 바람일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한테는 반야바람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벽시가 들어갈 때도 시도 처음부터 벽시지만 나중에 중간쯤 자라고 벼가 돼가지고 그때는 벽시가 안 보입니다. 나중에 벽시가 다시 연걸게 됩니다. 첫 출발은 벽시지만 끝에 가서 벽시가 될 때까지는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는 벽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바람일행이라고 하면 되고 비로소 다시 알곡을 챙기는 과정이 뭡니까? 일체종지라고 하면 됩니다. 대충 이해가시죠? 우리에게 사람들은 낱낱이 근본지가 있지만 이 근본지를 무명불각에 매달려서 잘 사용하지 못하다가
근본 이제 무명불각을 허물을 벗으려고 중생의 허물을 벗으려고 악착같이 밤낮으로 노력을 하다가 끝내 허물을 벗어 던지고 부처의 본래 면목을 찾는 순간 그걸 갖다 우리는 후덕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덕지. 그래서 일체 세간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갈 때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이 사람다워진다.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자연을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모든 그냥 인연에 대해서 순응할 줄 아니까 수순해서 득입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진여문에서는 여실공과 여실불공을 얘기해 놨습니다. 여실공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분별이 본래 자성청정 진여의 마음에는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얘기가 되고, 여실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설사 시간이 보이지 않고 허공이 보이지 않지만은 허공에서 모든 것이 여기 산소도 있고 뭐도 있고 전파도 있고 이렇게 하듯이, 자, 여기에 불공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이 방 안에 지금 텅 비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흔들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텔레비를 100대 갖다 놓으면 100대 채널이 들어가고 1000대 갖다 놓으면 1000대가 돌아가는데 공하지는 아니하다 하는 것처럼 우리 자성청정 속에서 들어가다 보면 본체 속에서 아무리 쪼개봐도 진공인데, 그러나 어떤 인연을 도출해서 만날 때마다 청정하고 사람이 유연하고 아주 해맑은 모습, 그리고 다른 말로는 쉽게 복덕과 지혜라고 합니다. 기불양족존. 부처님은 복과 지혜가 부족했다. 그럼 부처님만 그렇냐? 우리도 그와 같다. 그럼 왜 우리는 발현하지 못하느냐? 옆에 잡대에 족쇄채고 수갑차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너무 얽어맨 꼴이 심하다. 그래서 스스로가 해탈을 하게 되면은, 해탈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개향, 정향, 해향, 개정해 사막. 다시 늘려서 얘기하면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간, 바라미를 행했을 때 해탈 향에 이를 것이다. 해탈 향에 이르고 그 해탈 향을 가지고 지견을 가지고 온 세상을 건진다. 해탈, 지견, 향까지 이렇게 매일 예불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마음을 얼만큼, 향만큼 향기롭게, 개, 향, 정, 향, 해, 향. 그 사람 행동하는 것이 전부 아름다우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실불공, 여실공은 그만큼 하고 생멸문으로 넘어갑니다. 생멸문은 들어오면은 두 가지로 대별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법의 포석과 발생을 널리 해석하는데, 이 아래아식은 모든 법을 거둬 땡기기도 하고 모든 것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 보현사까지 찾아오신 것도 아래아식의 기억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왔고, 오늘 몇 페이지 하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뭔가 질문을 할 게 있으면 이렇게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발생 아닙니까? 그죠? 또 듣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모든 게 이게 아래아식에서 진에 의해서 망과 화합해가지고, 그러니까 망이라고 하는 거는 무명연이고 진이라고 하는 건 심성의 인이 됩니다. 심성의 체입니다. 그 진망이 화합해가지고 계속 모든 걸 기억해가지고 하나도 까먹지 않으니까 무몰식이다. 그럼 치매 걸린 사람은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잘 못 알아봅니까? 냉정하게 얘기합시다. 치매 걸리면은, 치매 걸리든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면 사람이 기억력이 손실됩니까? 자, 치매 걸리면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스님들 다비장에 가면 머리 이거 톡딱 온몸을 다 태워보면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회를 안 합니까, 그러면? 다비장에서 몸 이거 바짝 하고 막 이렇게 안욕따라 303보리 끝나보면 끝입니까, 거기서? 대충 아래아식의 실체란 체를 대충 알겠죠? 몸을 빌려가 있으니까 뇌를 수반해서 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보조적으로 자, 이게 눈이, 자,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각막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럼 각막이 그거 보는 건데, 자, 시신경이 다쳐가지고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럼 시신경을 막 전기선, 어쩌든지 과학적으로 연결했다. 보이겠으면 안 보이겠습니까? 보입니다. 모든 신경이든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육체적인 것은 전부 다 보조작용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허공청정한 아래아식의 실체를 묘체는 담론에서 무초소라. 그 어디에도 없지만은 미안하지만 치매 걸린 분도 그 뇌 기능이 복구가 되면은 다 돌아온다.
그러나 뭐 돌아오든지 안 돌아오든지 그 실체는 전부 다 뭐라고 봅니까? 망이다. 일체 유의법이 뭐다? 망이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꾸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생 살면 피곤합니다. 여기에 쓰는 요들을 입각해가지고 망고에 빛나는 진리 속에 기대야 됩니다. 그럼 제법의 포생과 발생은 그렇고 아래하식은 뭐 그렇게 제가 이제 살짝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법의 포생과 발생을 심생매를 해석하는데 세 가지로 또 크게 나눕니다. 어떻게? 심생매를 바로 각각 불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심생멸의 인연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심생멸의 최상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깨달은 각에 대해서 풀이를 하는데 본각과 시각은 어떠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본래 다 각이다, 부처다. 그러나 중간에 뭐가 들어와서요? 무명, 불각이 덮쳤다가 다시 수행해서 뭐가 됩니까? 시각이다. 본각이 있기 때문에 불각이 있고, 불각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시각이 있다. 시각이기를 정득하고 보니까 그놈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항상 그놈이다. 시각이가 누구다? 본각이다. 한 발짝도 옮긴 적이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한 번도 자리를 옮기지 않고 처음에 법보리장 알았냐, 보강명전, 도리천, 야마천, 타자재천, 보강명전 2차, 보강명전 3차, 극고도원까지 뭐 9군데 설법인데 하나 어디가 아팠노? 천상에 4군데, 땅바닥에 4군데, 법보리장 알았냐까지 9군데 하안경 설법했더라도 그 자리에서 보리수하에서 어떻게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야마천과 동시에 도리천과 동시에 타자재천을 움직였다. 밴쿠버 올림픽 할 때 이렇게 보니까 김연아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세계 각국에 중계되더라. 아, 그게 이건갑다. 이치는 늘 그렇게 돼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간에 모든 것은. 자, 여기서 본각, 시각, 불각을 그렇게 해놓고, 시각은 그 낱낱이 나눠서 생주이멸로 해가 나눠놨는데, 처음에는 멸상의 불각을 밝히고, 그 다음에 이상의 뭐죠? 상사각을 밝히고, 주상의 수분각을 밝히고, 그 다음에 생상의 마치고 나면 뭡니까? 구경각을 밝힌 걸 저번에 해봤죠. 그 다음에 시각과 본각이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본각을 더욱 자세하게 설하다 해서 수련본각과 수련본각에 뭐가 있었죠? 지혜가 순정하고 아주 청정하고 순박한 모양의 지정상이 있고, 그 순박하고 청정하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말이나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갖가지 참 오묘하잖아요. 참 붉은 것을 붉다 하고 노란 것을 노랗게 아는지 천차만별 온 세상 사람이 똑같이 안다 이거죠. 부사히 생각으로 미칠 수 없고 논리로 펼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세계가 펼쳐진다. 수련본각과 하나 뭐죠? 성정본각. 거울과 허공에 이제 빗대서 얘기를 했죠. 한 번도 세상 물정 비춰볼 수 없는 절일체대가 있는 여실 공경이 있었고, 진해를 끊임없이 훈습할 수 있는 능력의 인훈습경이 있고, 모든 세상 잡사로부터 사로잡히지 않는 집착 없는 법에 출리대가 있는 법 출리경이 있었고, 모든 중생을 다 훈습시킬 수 있는 능력의 본마음인 연훈습경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또 넘어갑니다. 불각의 이제 본각과 이제 시각 이런 거는 깨달으면 각은 끝났고, 그다음에 뭐죠? 불각을 세 가지로 설하는데, 처음에는 근본불각, 두 번째는 지말불각, 세 번째는 근본불각과 지말불각이 한 군데서 묶어져가 있다. 어디에? 무명불각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거. 그럼 지말불각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삼세가 있죠. 삼세는 팔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죠. 무명업상이 있고 능견상이라고 하는 전상이 있고 경계상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죠. 육추는 여기서는 거친 번뇌인데 안쪽으로 뱀 독사처럼 도사리고 있는, 아만이 딱 도사리고 있는 제7식 뭐가 있죠? 지상이 있고, 지상으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2번째 주자, 이거는 소대장쯤 돼요. 집치 계명 기업 업계고상, 요거는 이제 쫄뱅들이다. 하사 병장 이래가지고 2등병까지. 그럼 누구죠? 집치상, 계명적상, 기업상, 업계고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과 불각은 같으면서도 다르다. 동상과 이상을 밝히는데, 동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각은, 모든 바다의 파도는 뭐다? 바다다. 이랬을 때는 같은 모양이고, 그러나 바다는 원래 파도가 아니다. 움직이는 모양이 아니다. 그죠? 왜? 파도는 무명풍에 헛바람이 들어가서 파도 치는 것이지, 바다의 모양은 원래 파도가
아니다. 그래서 다르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같은 것은 이 마음에 같다고 하는 것은 진여에 훈섭되고 본성은 끝까지 가지만은 우리 본심은 심체는 끝까지 가지만은 무엇이 사라진다? 생각의 모양과 작용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늘 그때그때 따르기 때문에 생멸법이라 하고 마음의 심체는 불생불멸의 법이라 하는데 불생불멸과 생멸이 둘이 아니다. 반야신경 같은 데는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로다. 수적시공 공적시수로다. 오온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오온이로다. 정도가 얘기를 빌리자면 이 하나공신이 헛되고 빈 몸뚱이가 즉 법신이요. 이 색신이 바로 법신이요. 무명실생이 떼꼬작물 또덕또덕 흐르는 삼둑 번뇌가 무명의 그런 성품이 뭐다? 즉 불성이다. 부처의 성품이다까지 얘기해놨죠. 그래서 하암경 같은 데는 그 얘기를 더욱더 비약적으로 법화경 같은 데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모든 게 무념으로 끊어진 부처든지 아주 생각이 잡념이 들끓는 중생이든지 이것은 마음의 입장에서는 심불급 중생은 시삼은 무차별이다. 차별이 없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각과 불각에 각고 다른 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지금 이렇습니다. 여기 귀신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바둑을 두면은 실력 차가 있습니다. 분명히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그죠? 초보가 있고 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단이 됐든 2단이 됐든 3단이 됐든 4단이 됐든 9단이 됐든 상관 안 하겠습니다. 혹은 3단짜리가 9단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귀신론 여기에 이렇게 써놓은 여러 가지 행상이나 말들은 어떠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역대 선지식들이 논리로서 최고 그를 따듬을 줄 아는 사람들이 이거는 업상이라고 하자. 이거는 전상이라고 하자. 이건 지상이라고 하자. 그 단어를 하나 선택해가지고 번역하고 만들어 놨을 때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실체는 아니라도 구구단을 모내오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이제 구구단도 기본이 안 되고 미적분이 이제 이해가 안 가고 뭐 함수가 이해 안 되고 수학 공식은 공식이 아닌데 공식이 이해 안 되면 좀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그거다가 IQ 한 140쯤 되는 데다가 루트를 덮으셔야 돼요. 너무 심했나요? 항상 그런 분들은 루트 딱 이렇게 덮으시면 딱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멸의 뭡니까? 심생멸의 근본 각각 불관 끝나고 생멸 인연을 해석했습니다. 이 생멸의 인연의 뜻을 또 해석하고 그 중에서 인연 해석한 것 중 하나는 뭡니까? 인연의 최상을 해석하다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실 차례가 바로 이 심생멸의 인연을 해석하고 심생멸의 인연의 뜻은 지난 시간에 끝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하실 부분이 바로 인연의 최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심생멸의 모양을 해석하다고 하는 심생멸문의 세 번째 큰 카테고리까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간단하니까. 그러면은 심생멸 인연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심생멸의 뜻을 해석하면서 심과 의와 의식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을 했습니다. 심은 8식입니다. 의는 8식에 근거해서 7식, 6식까지를 깨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업식, 전식, 현식. 업식, 전식, 현식은 뭐였죠? 8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지식은 7식이자 생주이멸하는 주상입니다. 그리고 상속식,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마지막에 상속식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업식, 전식, 현식은 시곤이라 하더라도 시곤 속에서 포함시키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일반 의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다. 거의 무의식의 세계다. 여러분들 꿈꾸는데 뭐 꿈꾸고 싶다고 꾸고 꾸기 싫다고 안 꾸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몽중 독도의식 움직이는 그것도 상속식에 속하는 거예요. 한참. 꿈이 설마 있는 것도 컨트롤이 안 되는데 꿈이 없는 거는 더 컨트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없던 당신의 전생사까지 만들어가지고도 경전을 설하시는 게 부처님입니다.